은혜의 망각을 경계하라. 은혜의 망각을 경계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은 문제가 생겼을 때보다 문제가 해결됐을 때에 위기를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문제 생기는 것이 신앙의 위기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위기는 문제가 없을 때에 찾아옵니다. 왜냐?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건 그냥 하나님을 내 문제 해결의 도구로 이용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더 오래, 더 많이 몇십 배를 더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줘야 하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큰 위기를 만난 거죠. 근데 믿음으로 짧게 기도하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닙니다. 기적은 시간이 오래 걸려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의 기적도 짧은 믿음으로도 얼마든지 병의 근원이 치료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를 연단시키고자 긴 시간을 쓰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그 믿음은 시간이 오래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아주 짧게 기도하셨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있는 5,000명, 남자들만 5,000명이면 여자들, 애들 다 하면 한 2만 명 이상 모여있는 곳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겨우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도 12방주리가 남았습니다.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은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얼른 가라 하시고는 본인은 뭘 하시느냐? 본인은 철야 기도를 하십니다. 밤을 새워서 기도하십니다. 위기가 언제 찾아오는지 주님은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보다 몇 배의 더 노력과 애씀이 필요합니다. 몇 배의 노력이 더 필요한 거고 몇 배의 에너지가 더 소모되어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여러분 몇 배의 에너지가 더 필요한 신앙적인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한두 번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분 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들을 체험하신 분들입니다. 중요한 건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계속
하나님을 잊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이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며 사느냐 삼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약화될 수도 있고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신앙이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도 하나님을 그냥 내 문제 해결하는 도구로 쓰지 않고 그 존귀하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계속 높이는 예배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세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내 끝났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럼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세요.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해서 제사장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제사장들은 요단강에서 가장 깊은 부분에 서 있어요.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하나님이 요단강이 이제 오지 않도록 막아서고 계세요. 큰 벽을 만들고 계세요. 벽은 여러분 점점점 높아지겠죠. 계속 물을 오고 있습니다. 벽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그 가장 깊은 곳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기둥처럼 믿음의 기둥처럼 거기에 굳건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로 요단강을 건넌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이 그리로 돌아가서 거기서 기념이 될 만한 돌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 돌들은 뭐에 쓰는 돌들이에요? 그 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게 만드는 표징이 되고 기념물이 되는 돌들이에요. 6절 7절 보세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 12돌은 기적의 표징이에요. 표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오트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나타내는 표시예요. 여기가 기적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이 돌이 기적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또 이 12돌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기념물이기도 해요. 기념이 되리라 했는데 그 기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지카론이에요. 뜻은 기억하게 만드는 기념, 생각나게 만드는 표시,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죽기 살기로 매달립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잊습니다.
우린 다 은혜의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습니다. 교회가 다 은혜에 대하여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습니다. 이 기억 상실증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억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걸 내 삶에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그리고 알아듣기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가지러 들어가서 돌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념물을 만들라, 그러니까 기념물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8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이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장치를 만들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만들었어.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 설교 말씀 듣고 그래야지, 그리고 그냥 집에 돌아가서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장치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3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영성일기를 쓰십시오. 제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쉬운 방법은, 제일 간단한 방법은 일기를 쓰는 겁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일기를 쓰셨습니다. 꼼꼼히 쓰셨습니다. 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꼼꼼하게 일기를 썼습니다. 일기를 쓰는 목적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삶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반성하고 점검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과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부산, 경남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사모님들이 강화에 오셔서 신앙 순례를 했습니다. 이분들은 따뜻한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름의 큐티 나눔과 중보기도 모임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주의를 빼놓고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기도 제목과 또 약속의 말씀을 찾아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모님들이세요. 제 아내도 이 따뜻한 다락방의 창립 멤버예요. 거의 총무 역할을 하던 사람인데 이제 강화에 와서도 계속 카톡으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한 장씩 해서, 이분들이 대단한 건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몇 장 안 남았어요. 성경 전체를 매일 하루에 한 장씩 기도 제목으로 그렇게 큐티를 하고 거기서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그래서 기도해서 이제 성경 전체가 다 끝나요. 몇 장 안 남았어요. 제 아내도 그걸 하고, 그리고 그 큐티를 통해서 만들어진 기도 제목을 우리 젊은 교회 집사님들에게, 우리 화도시온 교회 젊은 집사님들에게 카톡으로 계속 처음 부임했을 때부터
계속 보내왔어요. 이 사모님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이분들이 다 매일 영성일기를 씁니다. 영성일기를 쓰는 이유는 우리 금방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사람에게 영광 돌리고 사람을 칭찬하고 끝나지 않도록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영성일기를 씁니다. 영성일기는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과 은혜를 기억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거든. 그 일들을 기록하십시오. 기록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냥 이렇게 머리로 알고 있던 것이 글로 쓰려고 그러면 잘 안 써져요. 글을 정리해서 쓰기 시작하면 그 은혜가 새로운 차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일기를 쓰세요. 일기를 쓰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기억하는 구체적인 또 다른 방법은 기념하는 예식을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기억하라 이런 뜻이에요. 성만찬 예식은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예식이에요. 주일 예배는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새벽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걸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속회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한 몸이고 하나의 지체임을 기억하고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잊지 않으려면 교회에서 정한 모든 예식의 의미를 알고 그 예식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것이 또 다른 기억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기억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또 뭐가 있습니까?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기념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념물은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지 기념물을 만들지 말라 그러진 않으셨고 도리어 기념물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을 비는 존재입니다. 기념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기억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징물입니다. 우상은 거짓된 신을 섬기게 만들지만 기념물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만듭니다.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기념물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게 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또 초대교회에는 이 십자가 밑에 세례단을 항상 놨습니다. 세례단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을 때 다 장사 지냈습니다. 죽은 자들, 우린 다 초상 치른 자들이에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세례단입니다. 저희도 이번에 세례 예식을 베풀 때에 세례단을 좀
기도하면서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또 저는 여행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 매일 기도서를 들고 다닙니다. 매일 기도서를 들고 다니는 이유는 하나예요. 제가 매일 기도해야 될 기도의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가끔 까먹고 잊어버릴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다시 기억해요. 또 여행을 많이 하시는 장로님들 중에는 가족 사진을 꼭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호텔에 들어가면 호텔에 이렇게 텔레비전 중에 야한 영화라든지 음란한 영상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얼른 채널을 돌리고 텔레비전을 볼 수 있도록 내가 영적인 제사장으로 이 가족들의 영적인 모든 삶을 책임지는 영적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아 하나님이 귀한 아내와 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셨다는 걸 잊지 않도록 하고 가족 사진을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쫙 펼쳐놓고 그렇게 출장을 다니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이게 다 은혜를 기억하는 장치예요. 또 이것 외에 이런 공식적인 것 외에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은혜와 기적을 기억하게 만드는 기념물을 은밀하게 만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는 딸이 공부를 참 잘해서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은 그러한 목사님이 계세요. 너무 감사해서 가족들이 뭘 했느냐 하면 그 교회는 교회 입구에 로비가 있어요. 로비에다가 소파를 세워놨어요. 근데 아무도 목사님 가정에서 왜 그 소파를 놨는지 몰라요. 가족들만 알아요. 그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딸에게 장학금을 주시고 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지혜와 영천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 감사의 증표로 소파를 놓고 가족들이 특별히 두 아들과 딸이 교회 들어오면서 소파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필리핀 앙겔레스에서 필리핀 교회를 짓는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에게 들은 사연 중에는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어느 선배 목사님인데 어머니가 평생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 비용을 다 모아서 가족들이 필리핀에 어머니 기념교회를 세웠어요. 믿음의 어머니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어머니가 기도하며 사셨던 평생의 믿음을 기억하기 위하여 기념교회를 세웁니다. 그 당시에는 한 3,500만 원 정도면 기념교회를 세울 수 있었어요. 지금은 조금 더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3,500만 원 조금 더 되는 돈을 들여서 기념교회를 세우고 이 가족들은 처음에는 매년 동안 했지만 지금은 매년은 못하고 몇 년에 한 번씩 어머니 기일이 되면 가족들이 전부 다 필리핀으로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어머니 기일날에는 손주부터 다 모여서 그 예배당에서 어머니를 기억하는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개인적인 방법,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적을 기억하는 그러한 방법.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언제나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연약한 자인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결국 뭐만 남아요? 내 자랑과 내 수고와 내 공로만 남습니다. 그러면 나만 칭찬하고 나만 예배하는 사람이 길고 맙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소용없고요. 오늘 그렇구나 머리를 끄덕끄덕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건 진짜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오늘 설교는 설교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집에 돌아가셔서 일기를 쓰고 또 기념하는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참여하고 결단하고 또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기념물들을 만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은혜를 늘 기억하며 은혜 가운데 살며 또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밖으로 나가서 반드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장치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소개한 것과 또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알려주신 것들을 다 결합하여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의 장치들을 많이 만드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통성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우리 1절만 두 번 찬양하겠습니다.